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보살핌 가운데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호흡하며 사는 것이 저희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심으로 호흡하고 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저희를 늘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이 참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지식을 뽐내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잘 깨닫게 하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러한 것이 혹 우리 인생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며 죄를 내버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런 일로 인해서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중국과 특별히 북한의 장마당에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많은 자들이 생계가 곤란해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도 재빠른 마음과 또 재빠른 발을 주셔서 이를 잘 대처해서 참으로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혹 질병에 감염된 자들도 참으로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들 또 연약한 자들, 평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시에 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러나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주님 또 육신의 상쾌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이죠. 죄송합니다.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네,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13장에서 천국 비유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항상 문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히 흐르는 문맥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를 쭉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연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 건설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건설되느냐? 깨달아지는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말씀 성경을 읽든지 또 여러 가지 경건한 신앙서적을 읽든지 간에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쭉 설명하세요. 이런 종류의 방해가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끝내 이런 방해들을 다 이기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우리 마음에 건설하신다. 자,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런데 이런 방해가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온통 이런 천국의 말씀과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아주 천국이 널리 전파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집요하게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고 천국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을 완성시키시는 날에 그 마귀와 그 마귀 추종 세력의 집요한 방해가 끝나게 될 것이고 천국이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죠. 겨자씨 비유에서는 마귀와 추종 세력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마치 이 땅의 제국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듯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스리고 또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룩 비유에서는 이 천국이 사람 마음에서 확장될 때나 민족과 나라들에 전파될 때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온전한 화학적 변화, 옛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 각 나라와 민족 안에 그런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비유의 뜻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또 다른 비유들을 가르치셨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파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앞서 누룩 비유에서 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질적인 변화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실 로마서 전체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 자기 부인, 자기를 파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되 첫째는 먼저 자기 자랑과 의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옛사람의 모든 것, 옛사람의 성벽, 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 셋째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을 또 자기 신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가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의 것을 팔아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 마음에서 건설되는 나라가 온 세상에 또한 전파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온 세상에는 이러한 나라를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 마지막 날까지 존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은 온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될 것인데, 전파되면서 각 사람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변화와 질적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같은 것인데, 바로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물 비유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가장 귀중한 진주처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그물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전체적인 조망과 내용이 이제 거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위하여 자기 옛사람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마치 그물을 수면에서부터 바다까지 들이우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고기는 바깥에 버리게 되듯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가려내어 불못에 던질 것이요 거기에서 저들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그 제자들에게는 매우 참 어떤 면에서는 익숙한 것이죠. 제자들이 대부분이 그 갈릴리 호수 또는 이제 하도 넓어서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 출신이니까 이 비유를 매우 이제 쉽게 이해했을 겁니다. 요사이도 이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하나는 뭡니까? 이 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란 건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탁 집어 던져요. 그러면 이게 그물이 확 펼쳐져서요. 이렇게 물속에 또 들어가면서 밑에 추가 있어가지고 쫙 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당기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 다 이렇게 그물 속에 모여 들어가지고 잡히게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인망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긴 그물을 배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아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나타나지만 여기 그물이라고 말할 때는 예인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그물은 폭이 한 2m 정도, 길이가 한 250에서 400m 정도, 굉장히 컸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먼 바다에서부터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두 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그물을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크게 벌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내린 다음에 해변가로 쭉 끌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는 해변가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건 아주 더 먼 바다에서 끌어오는 방식이고요. 가까운 데서 끌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해변에다가 그물을 고정시키고 배 한 척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물을 풀어요. 해변에. 그래서 이쪽 해변까지 오면
양쪽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물을 다 이렇게 잡게 됩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종류가 어떤 사람은 24종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2종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갈릴리 호수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종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예인망으로 끌고 오면 그물이 거의 바닥에 닿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개 같은 것도 다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싹 끌어오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것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물은 바로 이 예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예인망 같아요.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물고기는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고기를 모아들인다고 말씀하실 때 각종 물고기를 모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각종이라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물론 이렇게 종류라는 뜻도 되지만 가장 주된 뜻은 나라, 민족, 인종, 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는 말씀은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많은 인종과 가문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나오게 될 것을 가리키시는 비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모든 나라의 민족들, 인종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나오게 될 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선포되고 확장될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도 선입관을 가지고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천국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은 그물을 널리 펴서 세상의 온갖 물고기들, 사람들을 그물에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 지상교회는 이런 그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지상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리게 되죠. 당시 어부들이 늘 하던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를 가려냅니다. 어부들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그물에서 걸러냈던 것이죠. 이처럼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것입니다. 천국은 각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모인 자들이 다 한결같이 참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가장 귀한 보물을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여 나온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천국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악인들을 가려낼 것입니다. 즉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에 천국에 속한 자로 위장하였으나 실은 천국에 속한 의인이 아니요 본질적으로 악인인 자들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들을 참된 신자들로부터 가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악인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편이나 또 잠언이나 뭐 이런 곳에 보면 이 악인은 의인은 신자를 얘기합니다.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에 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매력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끌려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탐복합니다. 야, 어디서 우리가 이런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인류가 내어놓았던 어떤 철학자가 내어놨던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도덕률이 아닌가.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도덕 중에 최고봉이요. 인류 지적 역사의 근자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의 윤리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는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기적에 끌려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참 병이 고치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닙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에 매료돼서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다. 또 나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도 있죠. 또 많은 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도 힘드니까 내가 참 누군가는 좀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 내가 이게 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에서 약속하는 영생에 매료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우리 인생이 참 허망하게 물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존하는 길이 있다니. 이 참 얼마나 복된가. 그 영생의 복에 마음이 매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문명에 이끌려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감미로운 찬양의 운율에 매혹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압도되기도 하고 지혜롭고 공의로운 교회법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하죠. 설마 그런 사람이 있으리야.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영락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영락교회 성가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성가대 지휘하는 지휘자가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그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근데 진짜 가서 들어보면 성가대가 이거 목사님 뒤에 쫙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갈 때 성가대원들이 다시 찬양하잖아요. 그날 찬양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안 나가고 그냥 앉아서 그 찬양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가는 거야. 그분들이 오는 이유는 그 유명한 성가대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진 권세와 부귀, 권력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반정부적인 선동을 한다 해도 정부가 교회에 속한 성직자를 일반 사람들처럼 함부로 구속하기는 힘듭니다. 그가 교회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이끌려 그 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한 번도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통상 이런 외면적인 것에 이끌려서 교회에 먼저 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에 확 좀 깊은 그 내용을 다 깨닫고 교회 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교회 왜 옵니까? 답답하니까 왔죠. 뭔가 답답하니까 왔죠. 뭔가 고통스러운 거니까 왔죠.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이든지 뭔가 불만스럽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답답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도 그 테두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복음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나라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충동에 대해 저항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긴 적도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매료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존중히 여기고 단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들여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오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의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을 대항하는 마귀의 의도적인 반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 그물 비유에서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 순수한 동기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릴 때 그 세상을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그물 비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라지 비유는 정말 어려워요. 가라지 비유를 그냥 세상에 있는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가라지들로 봐야 되느냐.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결정한 것은 맨 뒤에 있는 그물 비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세상 속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 얘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물 비유하고 앞에 두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가르치신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조차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좀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비유, 그물 비유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비유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여 세상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서도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제자와 거짓된 제자의 구분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오직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불결함과 도덕적 오염을 이 땅의 교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순결한 교회를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과 불결함으로 인해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물고기들을 자신의 그물에 그대로 남겨두실 겁니다. 교회 안에 신자처럼 보이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피 흘리며 투쟁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불의가, 악이,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묵묵히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마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진주 하나를 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씨름하며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고 죽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싸우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비웃기까지 합니다. 너무 개인 구원에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신학자요 목회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고리타분한 자들이요, 보수적이요, 꽉 막힌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 바로 교인들일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과 신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지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과 악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사역과 일의 결과는 오직 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입니다. 해변에 끌어올려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올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심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아주 분명하게 시작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천국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두 종류로 확연히 나눠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저항하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확연히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갈라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런 갈라짐은 계속될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세주의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무엇으로 오늘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저울로 오늘 우리를 달아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모인 곳이 정말 진리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매우 적은 곳이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부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정말 받은 것입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한 것이 복일 것이요, 어떤 사람은 부한 것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것이 정말 영혼의 은혜가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저주가 되기도 하겠죠. 무엇으로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저울질할 것입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저울질할 것이고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자기 자신에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저울로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달아보려고 해도 그것은 소망없는 짓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사람들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결국도, 아니 모든 인생의 결국도 사실은 세상 끝날에 결정되고 말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불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날에 자신들이 마치 어부들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한 물고기와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 숨겨진 보아 비유와 진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옛것을 날마다 팔아버리고 새것을 날마다 사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저들은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영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심판의 두려움 앞에 떨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 앞에 구원과 평안과 확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주를 만날 것을 확신함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가장 귀중한 진주처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을 교회만 나오면 자동으로 얻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 받아야 하는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형편입니다. 그와 같은 오해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한국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의와 불의를, 참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저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경고예요. 왜 이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왜 이렇게 억울해할까요? 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의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 자신들이 의인들의 자리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자 나름대로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정체가 드러나서, 그것도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 정체가 드러나서 악인의 자리에 떨어져 버렸으니 그 원통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일을 겪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것이 직역이에요.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내가 일생 교회 다녔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도 들었어요. 아니, 목사 노릇도 했어요. 심지어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기적도 일으키기도 했어요. 많은 봉사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인데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심판대까지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까지 자기가 신자라고, 자기가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심판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을 몇 년 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기도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셨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심판대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진주장사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 자기 의 다 버려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의를 진실되게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에 절망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을 수 있어요. 자기 알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다. 난 더 이상 내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 예수님 꼭 붙잡는 거예요. 구정주간에 우리 처가 식구들 점심 때 한번 잠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이렇게 참 기쁨으로 못 모시고 이렇게 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니 참 내가 나 자신에게 참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너한테 실망할 거리가 있는 줄 알았냐? 내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사람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고민하는 사람은 오히려 또 복될 수도 있어요. 꼭 복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기 절망으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 또 복이 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참으로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본질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숨겨진 보아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을 가장 소중한 보아로 여기고 자기를 파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열매를 그래서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그런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서고 그러나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갈망이 아니라 감사와 자원함으로 행하는 무수히 작지만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쾌락의 종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하신 자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들이었죠. 율법을 공포 때문이 아니라 형벌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키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작은 사랑의 일들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말과 생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반듯해질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에게는 영벌과 지옥의 심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담대히 외친 바울이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신자 중에 다른 신자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나 영원한 영벌의 심판은 완전히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가치를 그때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명할 줄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을 다 해명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죠. 반듯해지겠죠. 죄에 민감한 자가 되겠죠. 마지막 날 해명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해명하려고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애통히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죄를 해명할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날에 해명하는 것이 좀 줄어들겠죠. 여러분, 그날에 가서 하나님 존전해서 해명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얻을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쉬 흘려버리는 자들인데 주께서 이 말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눈을 의식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작은 애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거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